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아주 한창인데 옆사람과 앞에 보시면서 당신 본이 벚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진정한 마음이 남아서 진정한 벚꽃보다 더 아름다우시겠습니다. 벚꽃보다 활짝 웃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벚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방구에 토끼 한 마리가 찾아와서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당근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방구 아저씨가 아니 우리는 문방구에서 당근은 안 팔아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찾아왔더래요. 또 한 마리 아저씨 당근 팔아요? 물어보더래요. 이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없다니까 자꾸 찾아오느냐고 또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또 한 마리 아저씨 당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이 너 도대체 몇 번씩이냐고 하면서 당근 안 판다니까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오면 가위를 가지고 네 귀를 그냥 다 잘라버린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토끼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또 왔습니다.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 아저씨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토끼가 하는 말이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웬일로 내가 또 갑자기 가위 찾나 해가지고 오늘은 다 팔렸다 가위 없어? 그랬더니 그럼 당근 주세요. 토끼가 더 지혜롭습니까? 아저씨가 더 지혜롭습니까? 보면 아저씨의 마음을 이 토끼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각기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또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 아침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약 40일간 계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는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겉모습만 봐도 다른 것 투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해도 얼마나 다른 것이 많습니까? 각자의 마음도 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의 마음이 다르고요. 또 노인과 아이의 마음도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마음이 다르죠. 내 뱃속을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마음이 같을 수는 없죠. 때로는 그 어떤 일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뒤에 가서 그 많은 일을 하다가도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절대 동업은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드니까 언젠가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불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한 마음 되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족끼리도 한 마음 되기 힘들죠.
저희 가족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한 마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일 저녁 때 되면 가끔 가다가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고민하는 것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먹을래? 이러면 한 사람은 짜장면,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냥 우동 먹을래 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무슨 오징어 백반 먹을래 해가지고 어디서 시켜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서로 다 다른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 되기가 힘든데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말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서너 명 정도라고 한다면 서로 이해시키고 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하루에 구원받는 숫자들 파악해보니까 지금 숫자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많은 무리, 믿는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는 무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죠. 숫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적해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3,000명인데 또 2장 47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그 숫자가 더해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성도로 들어왔는데 매일매일 그 숫자가 더해갔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때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숫자를 어렵게 잡아 미니멈 10만 명 혹은 맥시멈 20만 명 잡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뜻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계급이 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 미래에 노후 걱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나이 들어가가지고 노후에 내 모든 생활을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나는 내가 100을 내놨는데 저 사람은 10을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5를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서로 자기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갖기로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서로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 가지고 내놓은 것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타인과 함께 한 마음으로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묶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통용하고자 할 때에 결코 뒷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당시의 신분이 다르고 가진 것이 차이가 나고 내어놓은 것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신실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지를 이 성도들이 먼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기쁨의 눈물로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욕심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출세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탐욕과 같은 이런 마음을 다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을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기꺼이 팔게 하셨고, 그리고 모두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것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한 마음 되기를 진정을 원하셨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투고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감싸 안아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인간들은 그 죄인을 소외시키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감싸 안아주시는 따스한 사랑의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신적인 모든 이치를 버리시고 진정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한 마음이 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 모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따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죠. 여럿의 마음입니다. 각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지만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몇 명이 모였든지 서로가 생각이 일치하고 서로 생각이 조화롭게 잘 만드는 것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통일되고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결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 공동체는 절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기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남을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뜻만 주장하고 내 뜻만 간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죠. 결국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기쁨이 사라지고 메말라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어떤 한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모두를 한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풍족함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나눴을 때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없이 진정을 섬기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파서 나누는데도 결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이들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더욱더 열심히 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일에 가슴이 기쁘고 날마다 그 생활이 더욱더 윤택하고 기쁨이 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세계 전체적으로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굉장히 작은 나라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행복지수 1위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부패지수도 세계에서 가장 낮고 또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가 합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인데 이 수도 코펜하겐은 해가 온전하게 찌는 날이 5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햇볕이 쬐는 날이 50일밖에 안 되고 인구도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814년에 전쟁에 크게 패배하고 나서 지금의 노르웨이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 1864년에는 독일의 국토 3분의 1을 빼앗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 덴마크가 굉장히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재건하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오늘날 대단한 이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그룬투비는 루터계 목사의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학 공부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치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시의원 출마하게 됐습니다. 시의원 출마할 때의 그 나이가 65세라고 해요. 자, 65세에 겨우 하나님께서 이제 정치인으로 쓰인다라고 해가지고 부름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그만 56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아깝게도 56표 차이로 낙선됐는데 자신은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면 청렴절백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기꺼이 헌신할 가능도 다 되어 있는데 그만 낙심해서 떨어지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 그리고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데 내 욕심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낙선하니까 아주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말지, 사명을 주시지 말고 그냥 목회나 하게 하시지 왜 정치판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이게 힘들게 하는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를 추적했던 많은 백성들이 한마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출마했었던 코펜하겐의 지성인들 2000명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룬투비를 국왕에게 호소문을 써서 올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고 정신으로 반드시 써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선거를 거치지 않고 국왕이 직접 이 정치인으로 좀 임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문을 썼다는 것이죠. 자, 이 호소문을 썼을 때에 이 그룬투비보다 앞서 선거에서 당선된 그 사람이 모든 백성들이 그룬투비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당선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양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 후보했던 모든 후보자들이 전원 다 한 마음으로 다 사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자들의 다 양보로 이 그룬투비는 투표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덴마크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라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 덴마크는 지금 개신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8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투비를 믿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강력한 덴마크의 복지법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한 마음이 될 때에 위대한 일을 만듭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한 마음 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희생을 통하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덴마크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1,880불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3배가 되죠. 그런 투비는 덴마크의 국부로 불립니다. 아직까지도 덴마크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제1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한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열린 공동체는 한 마음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나누고 서로 아름답게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살아온 모든 가정과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이 정말 되기 힘듭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상대방에게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얄밉기도 하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있고 작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공동체,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도 서로 그런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마음에 얼굴 붉히는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것이 정말 힘이 들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때때로 방가에서 예배에 힘씁시다, 기도에 동참합시다, 전도합시다, 매주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참을 호소하고 함께 한 마음이 됩시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것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사랑을 좀 섬겨줍시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어색하고 잘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또 왜 저런 얘기 하시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면 나는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고 사실상 내 처지가 내 형편상 주일날 기어오는 것이 참 힘든데 그러나 억지로라도 열심히 나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배에 더 나오라 말씀하면 마음에 심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내 성격상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내 형편상 그냥 내 신앙 지키기 급한데 상대방 왔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다가가기 힘든 것이 바로 사실이죠. 사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냥 매주일 나와가지고 잘 나와서 말씀 잘 듣고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요란 떨고 있는가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담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왜 마음속이 자꾸 부담이 될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 생각이 바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기다려지게 만들어주는 사실입니다.
시간마다 참석한 모든 성도를 보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은혜를 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동체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내 성격을 바꾸어서라도 찾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정말 저 사람 바라볼 때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마음의 부담도 없게 만들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기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일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 봉사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크고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 준 영혼을 대해가지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오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도 상대방이 알게 해주실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도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화해해 주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열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궁합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한 마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림교회는 누구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린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대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왜 서운한지, 왜 답답한지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사랑으로 붙들고 다시 함께 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을 사랑으로 함께 이웃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양적으로 부흥하고 또 질적으로 부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고 또 힘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께는 작더라도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의 영혼들 다 살리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에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함께 베푼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우리들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한 주간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잠시 앉아 정신을 쉬고 멈춰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저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한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봉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앉아있지 말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좋은 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야외 많이 나가지만 우리는 이러한 날을 한 번이라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전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한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